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오늘을 보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덥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양한 이유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회의를 품게 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사람들에 포함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공격에 의해 믿음의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만들어낸 신을 믿습니까? 왜 당신은 옛날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21세기는 만들어낸 신의 이름을 빌려 구축된 질서를 따라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들의 믿음에 화살을 날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내면의 갈등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살면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가? 믿음으로 살면 굶주림이 정말 해결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과 같은 현실에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외적인 공격과 내면의 갈등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의미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특정한 사람만의 고유물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러한 공격과 갈등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곧 여성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것도 7 귀신에 들린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녀가 당시 사회에서 거의 사람 취급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들 부정하다 여긴 귀신 들린 여자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또한 당시 형평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론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도 함께 노숙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마리아를 제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데리고 다니셨던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또한 당시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며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온갖 비난과 억측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것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살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 믿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을 후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되 믿음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의 고민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는 불청객처럼 늘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론 그 불청객이 빨리 떠나기도 하지만 오래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회의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믿음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때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의에 빠진 마리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도우신 것일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주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믿음이 작게 보일 때 우리는 이런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흔들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의 의미가 흐려져서는 안 될 믿음의 내용이 희미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생각합니다. 마치 오래된 벽화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 우리가 믿는 것이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까? 혹은 사람의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잠깐의 위로가 될 뿐 삶 전체에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바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해피엔딩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을 해피엔딩과 같은 동화처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시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들리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임한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곧 부활의 믿음을 주시며 그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해피엔딩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부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역사적인 사건임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최후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현실을 보며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며 믿음의 회의를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믿음으로 그 현실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녀는 여성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맞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활의 증인임을 말하며 이탈리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서 16장 6절에 기록된 마리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믿음으로 현실을 담대하게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믿음을 도우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부활이 그녀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셔서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어려움 중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당면한 현실의 믿음을 잃고 슬피 울고 있었던 이들을 찾아가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잃어버려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십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던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답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견디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과 억측, 그리고 찾아오는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위로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채워주시고 또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맛을 알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내용을 채워 주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